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마철이 이제 끝나나 했더니 아직은 또 비 소식이 또 주일부터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햇볕이 아주 강렬하게 졌습니다. 장마 끝나면은 무더위가 엄청나게 오겠죠. 또 이번 장마로 또 희생된 분들도 또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날들도 시간들도 또 지켜 주시길 원하고,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또 힘을 내서 잘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연구 37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이 16장이 대단히 짧습니다.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척 고민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고요. 이 16장과 17장을 합쳐서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할까, 건너뛰어야 될까, 이런 굉장한 고민하다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냥 16장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가 아주 결단을 하고, 그리고 작정을 하고 했습니다. 1절로 10절 아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에게는 그냥 지명들 쫙 나오는 거라 제가 그랬잖아요. 지지난주부터 이제 여호수아서 이 뒷부분은 전부 땅 분배이기 때문에 본문이 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쉽지 않은 본문에 강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 지금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때 또 은혜도 또 허락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또 저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도 또 함께 임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문제가 4문제 있습니다. 4문제 정도는 안심이 되죠, 그죠? 지난주 7문제 그래도 풀었는데 오늘 4문제가 주보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요셉 자손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요셉 자손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죠. 요단을 건너가는,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요단을 건너서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은 요단 동편이고, 요단을 건너가서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차지한 지파가 어떤 지파였다 그랬어요? 벌써 까먹었어요. 유다 지파였다 그랬습니다. 4번째 아들이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 그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렇게 되는 유다 지파죠. 물론 요단을 건너오기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2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였냐면은, 이 요단 동편이 이렇게 길다라 그러면, 이게 길다랗게 세로로 돼 있다 그러면 요단 동편의 아래쪽은 루벤, 요단 동편의 중간은 갓, 요단 동편의 북쪽은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해서 2지파 반이 이미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땅을 분배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 요단을 건너와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그 전쟁 속에서 이제는 다 이제 거의 평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분배를 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서편 들어와서, 가나안 서편도 이렇게 기이더라다 그러면 남쪽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아주 큰 지형을 유다 지파가 가장 커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거의 차지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서편에서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유다 지파 다음에 분배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요셉 자손의 지파입니다.
요셉 자손. 사실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자손의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 자손의 지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북쪽에서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남아있고 에브라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자손이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서편의 중앙 정도를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형성하였어요. 두 지파를 형성하여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리고 야곱에 의해서 예고되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8장 5절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초청하잖아요. 그 기근 중에 양식을 사러 왔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초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애굽 땅으로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을 만나는 바로 그때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너는 이미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 두 아들, 그게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이 두 아들은 내게 아니고 내 거다. 누구처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이에요. 시몬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맏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내 아들인 것처럼 내가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묘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 두 아들이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고편인 거죠. 이게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있다가 출애굽기가 지나고 그리고 레위기가 지나고 민수기, 신명기 지나고 여호수아, 지금 여호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예고가 여호수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6절 볼게요. 자, 6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야. 그리고 나서 이들 후에 이 두 아들 낳은 그 다음 후에 내 소생, 내가 낳은 아들들,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거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게 아니고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뭐예요? 뭘 이루는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을 이루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 자손에게 두 지파의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대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 자손에게 두 지파의 기업을 주게 되었던 것,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기업을 얻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넘치는 은혜를 얻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야곱처럼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축복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죠. 야곱이 축복하고 야곱이 예고하고 예언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
자녀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써가시는, 이루어가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여리고와 베델에서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6장 1절인데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땅에, 오늘 이 1절 말씀이죠. 요셉 자손이, 이 요셉 자손은 누구라고요? 에브라임, 므낫세, 바로 이 지파죠.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땅에서 오늘 말씀 1절처럼 두 지역을 포함해요. 그들이 제비 뽑은 그 지역에, 그 땅에 두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디라 그랬어요? 여리고라 그랬어요. 하나는 여리고. 여리고 아세요? 몰라요? 들어봤죠? 여리고 성은 알아요? 기생 라합은 알아요? 그 여리고예요. 그게 여리고. 요단강을 제일 먼저 와가지고 여리고성 쳤잖아요. 그게 여리고거든요. 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얻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자, 여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베델 알아요? 네, 이 두 지역, 이게 바로 요셉 지파가 뽑은 바로 그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1절 말씀 속에서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바로 이 땅, 그 제비 뽑은 그 기업, 그 땅 중에 두 곳, 여리고와 베델을 좀 비교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도시일까요? 여리고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에 손꼽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에 손꼽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언제 생겨졌느냐? 여리고라는 도시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BC 5000년. 기원전 5000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됐다는 거예요? 70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7000년 넘게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오래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7000년 전에 형성되었던 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7000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는 어떨 것 같아요? 좋은 곳이죠. 날씨가 나쁘면 사람들이 거기에 도시를 형성하겠어요? 거기서 살겠어요? 아니에요. 날씨가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부평구가 해발 몇 메다나 되나요? 바다가 해발이잖아요. 해발. 바다가 있으면 이 바다에서 우리가 얕아요, 높아요? 바다보다 높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바닷물이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우리가 해발 한 5m, 해발 10m,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리고는요, 해수면이 있으면, 바다가 있으면 바다보다 높은 게 아니라 바다보다 낮아요. 얼만큼 낮냐면 마이너스 250m가 낮아요. 바닷물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250m가 다 잠기는 거죠. 여리고가 그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해에서 마이너스 250m에 형성된 지역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발 한 8,000m 되는 에베레스트 산, 뭐 그런 그 산에, 그 꼭대기에 가보진 않았지만 뭐가 있어요?
그 산 꼭대기 가면 뭐가 있어요? 아니, 그 높은 산에 가면 뭐 있는지 몰라요? 눈 있잖아요. 눈. 얼음 있고 눈 있잖아요. 완전히 눈으로 덮였잖아요.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높아가지고 추운 거예요. 근데 해죠. 수면보다, 해수면보다 250m 밑으로 내려가요. 땅속은 어때요? 따뜻하죠. 온도가 따뜻한 거예요. 주변 환경은요, 사실은 삭막해요. 저도 경주술래 여리고 뭐 가보긴 몇 번 가봤지만은요, 정말 삭막해요. 주변은요, 엄청 삭막해요. 근데 주변은 삭막해요. 여기 보세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동쪽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뭐라 그래요? 광야. 주변이 광야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 여리고는 오아시스예요. 엄청난 샘이 있어요. 그 샘이 그 도시를 다 공급하고도 남을 만큼의 물이 있어요. 샘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죠. 물이 넉넉하죠. 사람이 살기가 아주 좋은 것이죠. 거기다가 주변은 광야와 같은 산악지대 막 이런 것들이에요. 예, 황량해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입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이 쉬운 곳이 아니에요. 천연적 요새예요. 그만큼 좋은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7,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도시를 이룬 곳, 그게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리고는 어떤 곳이다? 사람이 탐하는 곳이다. 사람을 유혹하는 곳이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 예, 유혹하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거죠. 날씨 따뜻하죠, 물 넉넉하죠, 천연적 요새로 안전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끌리는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000년에 이미 여리고를 도시로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세계 최고로 오래된 도시 여리고인 거죠. 그러므로 여리고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적인 도시예요. 사람을 끌리게 하는 도시. 재밌는 것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줘요. 비유예요, 비유. 그냥 뭘 하나 예를 들어서 비유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웃을 설명하려고 비유로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볼게요.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게 여리고예요. 참 예수님이 비유로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했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하다가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참 묘한 거예요. 여리고를 예를 들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리고는 지형이 어떻다고요? 해저 250m, 마이너스 250m가 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려면요, 차를 타고 가면요, 계속 내려가요.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해저로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옆에는요, 아주 황량해요. 막 붉은 것밖에 없어요. 붉은 황량한 것밖에. 광야같이 황량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나타나기 딱 좋은 곳이에요. 계속 내려가죠.
저는 이런 여리고에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해서 마이너스 250m예요. 바다보다 훨씬 250m가 얕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죠. 내려간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여리고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끌리는 곳이에요. 좋은 날씨, 오아시스, 좋은 물, 그리고 천연적 요새, 안전. 결국 우리는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끌리는 곳, 그곳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죠. 브레이크 밟을 것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그것은 뭐예요? 파멸로 가는 거죠. 인간에 끌려가면, 육적으로 끌려가면 결국은 뭐로 가는 거예요? 죄로 가는 거고 파멸로 가는 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려가고 계십니까? 올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로? 혹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반면에 두 번째 지명인 베델은 다르다는 거죠. 베델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집과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베델입니다. 사실 이 베델은 본래의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루스. 그런데 이것이 베델로 바뀝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뀌냐면 야곱에 의해서 바뀝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눈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보자.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엄마가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피신시켜요? 자기 오빠네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피신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홀로 가요. 혼자 그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가는데, 가다가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잠을 자야 잖아요. 근데 황량한 곳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돌 베개 베고, 돌이 베개가 되어서 그 돌 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사닥다리가 딱 있는데, 이 땅에 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요. 그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꿈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는 그 환상을, 그 꿈의 환상을 보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게 돼요. 야곱이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베개로 베었던 그 돌기둥을 세워놓고, 그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께 서원해요. 두 가지를 서원하죠. 하나는 하나님 12일조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11조 서원을 하고요. 두 번째 서원이 뭐예요? 두 번째 서원은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곳, 바로 이곳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서원을 하게 되죠. 그게 그래서 루스라는 땅이 야곱으로 인하여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황량한 땅, 루스라고 하는 황량한 땅, 돌베개에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 외로운 땅,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루스라는 그 땅이, 황량한 그 땅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 자리가 베델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육적으로 끌리는 여리고가 아니라 날씨 좋고 물 맑고 물 좋고 안전한 그런 요새 그런 육적으로 끌리는 여리고가 아니라 비록 황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 영적인 곳, 하나님의 집 베델로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자. 오늘 올라가는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9절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이 혹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얼뜻 봐서는. 근데 이런 얘기예요. 므낫세 자손이 기업으로 얻은 그 기업이, 그 땅이 나중에 보니까 기업으로 이게 제비뽑기에다 분배를 받은 건데, 므낫세 자손이 받은 기업이 보니까 그 므낫세 자손의 수에 비해서 지역이 커요. 근데 므낫세 자손만 요셉 자손이 아니고 에브라임 자손도 있잖아요. 그 에브라임 자손은 땅이 분배를 받고 보니까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므낫세 자손이 자기네들이 제비 뽑아서 받은 그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의 일부분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다시 볼게요.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말이에요. 사실요, 땅을 준다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동산을 누가 주겠어요? 옛날에 뭐 하면 툭하면 뭐라 해, 사람들이. 야, 집문서 갖고 와. 그랬잖아요. 예. 땅 문서 갖고 와. 이랬잖아요. 그 귀중한 걸 어떻게 줘요?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기본의 욕심이에요. 이건 기본적 욕구라니까요. 땅을 차지하는 것. 여러분, 옛날에 땅 따먹기 해보셨잖아요. 남의 집 땅에 가서 그려놓고,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거 그냥 옥도를 가지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그 조금씩 땅 따먹기 하느라고 얼마나 핏대대고 싸웠어요. 내 땅도 아닐 거 그냥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싸웠냐고요. 땅 따먹기. 여러분, 그거 게임을 하는 땅 따먹기도요, 그렇게 핏대내가지고 그거 조금이라도 한 뺨이라도 더 재먹으려고 말이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저도 많이 했거든요, 땅 따먹기. 제가 땅 따먹기 잘해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형제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요, 미리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싸워요. 무섭답니다, 재산.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요, 그들의 인구 수에 비해 넓은 땅을 차지했기에 좁은 땅을 받은 에브라임에게 어떻게 해요? 일부 지역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요?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뭐예요? 양보와 배려라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것이 행복하게 만드는 길인 거죠. 빌립보서 4장 5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이 관용이 뭐예요? 배려죠. 이 관용이 뭐예요? 양보죠.
넓은 마음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죽을 때 얼마 남았어요? 모르지만은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우리 막내딸이 오늘도 갔다 오더니, 병원 갔다 오더니, 아빠, 근데 한 주간이 되게 빨라? 나는 20대에 한 주간이 빠르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별로. 근데 한 주간이 너무 빠르대요. 벌써 수요일이네. 내일은 목요일, 금요일. 그 이틀만 가면 이제 또 쉬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한 주간이 엄청 빠르대요. 여러분, 정말 빨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날 빠르다니까요. 주께서 이 땅에 가까이 오실 날도 빨라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관용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고 화평을 이루고 행복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관용으로 살라. 관용. 마지막 네 번째 교훈 한번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10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10절이거든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좀 무섭지만 진멸하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적당히 하고자 한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자 하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적당히 하고자 한 거죠. 타협하면서 하고자 한 거죠. 너무 열심히 할 거 없어. 이러면서 타협하는 거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코 세상에 지고 말아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타협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들을 쫓아내지 말고 저들을 부리자.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저들을 쫓아내지 말고 저들을 부리자. 뭐로 부려? 노역하는 종이 된다 그러니까 노역하는 종으로 부리자. 그럼 우리가 얼마나 쉬워, 얼마나 편해. 저들 종 부리는데.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인간적인 이득을 위한 생각이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것은 훗날 화를 자초하고 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약간의 이득,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이득, 이것을 보고 계산적으로 타협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뒤에는 엄청난 일이 오는 거죠. 화가 오는 거죠. 육적인 이득이 결국 영적인 무너짐을 갖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채찍을 맞죠. 육적인 이득 때문에, 그들이 편해지고 적당히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 편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얄팍한 생각으로 육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가 오히려 영적인 무너짐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무너짐은 육적인 복도 다 깨버리고 마는 거죠.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육적인 이득과 계산이 앞서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더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요, 우리가 손해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순간적으로 그리고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하시고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라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당장은 손해인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순종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